4월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요한복음 3장과 4장에 나온 두 인물을 함께 만나볼 것인데요. 오늘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만남을 함께 볼 것이고, 다음 주는 예수님과 사마리아의 한 여인과의 만남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자세하게 보지는 않겠지만 요한복음에서 이 3장과 4장에 있는 이 두 인물, 니고데모와 사마리아의 여인은 굉장히 대조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대조되는, 어쩌면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 있는 두 사람인 것 같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대하는 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만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은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이번 주도 그리고 다음 주에도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다음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도 이렇게 다른 사람을 초대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또한 초대받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특별히 그 성경과 혹은 또 교회에서 시작된 표현이 교회 밖에서 사용되는 예를 우리는 만날 수가 있죠. 제가 예전에 예를 들면 TV에서 말을 너무 잘하면 그런 자막에 방언 터졌네 이런 어떤 그런 프로그램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방언이라는 게 밖에서도 이렇게 이해되고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그런 표현이 한 가지가 나옵니다. 거듭났다라는 표현입니다. 영어로는 born again이라는 표현인데요, 다시 태어났다라는 이 표현이 바로 성경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 교회 밖에서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어떨 때 사용하는지 아세요? 당연히 여러분 감각적으로는 좀 아실 거예요. 급진적인 변화 혹은 급진적인 변화가 필요할 때, 다시 태어나는 게 필요해. 아니면 저 사람 진짜 다시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술과 담배에 중독된 사람이 두 개를 어느 순간 딱 끊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걸 다시는 손에 안 대고 생활하는 모습을 볼 때 이 말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말만 하면 욕이 나오고 또 더러운 말을 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나 요즘 하나님 이렇게 성경 보고 있다고, 그리고 찬양하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되면 그 또한도 이제 거듭났다라는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거듭남이란 어떤 의미에서 비윤리적으로, 즉 윤리와 종교와는 굉장히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 극적으로 변화돼가지고 매우 윤리적이고 그리고 종교적인 의무들을 기쁘게 жил머지는 사람으로 변화될 때, 그때 우리는 그 사람을 거듭났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거듭났다라고 이렇게 이제 최초로 성경 안에 표현되는 오늘 장면에서 우리는 오늘날에 우리가 사용하는 용례와는 좀 다르게 다른 사람에게 이 거듭났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밤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네,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죠. 네, 그는 바리새인이라고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 안에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경건한 운동이었고, 사람들에게 경건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던 그런 어쩌면 종교의 엘리트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 대화를 보니까요, 그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학자였다, 선생이었다, 그 어떤 의미에서는 신학자였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70인으로 구성된 유대의 최고 의결기구인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사회적인 신분도 굉장히 높았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가 공회의 회원이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그의 나이도 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공회 회원은 나이가 지긋한 그런 늙은이들이, 나이든 이들이 그 위치에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지긋이 나이든 유대 사회에서 인싸 중에 인싸 지도자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면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지위였을지 우리는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도 그는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밤중에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데요. 왜냐하면 이것에 대한 해석들도 굉장히 좀 다양합니다.
하지만 제가 좀 정리해 봤는데요, 아마도 밤에 찾아온 이유는 이럴 거예요. 우선 나이 많고 유력한 유대인의 교사, 그래서 어쩌면 누구에게 가서 함부로 배우는 모습을 보이는 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고 도리어 사람들이 그에게 배워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떠오르는 어떤 랍비였던, 유대 사회에서 떠오르는 갈릴리 출신, 저 변방 출신의 어떤 랍비인 예수 그리스도께 대낮에 찾아가는 것은 좀 각이 안 나오는, 어떤 그의 위치에 걸맞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밤에 그를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 그런 어떤 부정적인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불호로, 그러니까 비호감으로 좀 많은 사람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한 이 논쟁적인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 또한도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만 더 한다면, 대낮에 예수님 주위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잖아요. 병든 자들이나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도리어 자신이 가진 그 질문들을 조용히 예수님과 깊이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독대에서 만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지금 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튼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죠. 지금 이 밤에 찾아온 이유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이 시간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그는 이제 예수님께 막 나와서 기본적으로 예수님 앞에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밝힘으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랍비님,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님이라는 걸 인정합니다. 당신이 행하는 표적이 그것을 증명하죠.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들은 하나님이 없이는 할 수 없는 표적이거든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정통하고 윤리적으로 엄격했던 바리새인, 그런 의미에서 더 이상 아쉬울 것이 없을 것 같은 유대의 지도자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분명하죠. 예수님을 권위 있게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굉장히 특별한 선생님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이 하늘이 낸 랍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도 굉장한 랍비이지만 지금 예수님을 뭔가 자신이 배워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밤에 예수님을 찾은 그는 예수님께 많은 질문을 가지고 지금 이 인사를 할 것입니다. 굳이 밤에 이렇게 찾아왔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 내면에 얼마나 많은 질문이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이 다음에 이어져야 될 대화 내용은 그래도 어떤 대화가 돼야 될까요? 호감이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는 말을 했다면 아마도 이렇게 이어지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고마워요. 그런데 뭐 이렇게 말을 전개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대답을 안 합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는 말씀을 하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진실로 말씀드립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거 똑똑히 들으십시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니고데모의 입장에서 굉장히 당혹스러운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거듭남이라는 이 표현은 비윤리적인 사람이 그 윤리적인 의무와 또 비종교적인 사람이 종교적인 의무를 수행할 때, 그때 우리는 거듭났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수님 당도에도 그랬거든요. 예수님 당도에도 이 거듭난다라는 표현이 그 당시에도 사용된 용례가 있습니다. 그 용례는 어떤 때 사용되냐면 이방인에서 유대교로 개종할 때, 특별히 그때 세례 의식도, 물로 세례를 주는 의식도 그 유대교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로 세례를 주면서 이제 다시 태어났다, 이제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라고 이렇게 다시 태어났다는 표현을 이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 말을 사용하냐 이거죠. 지금 이 말을 유대의 최고 지도자, 바리새인, 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리새인인 니고데모에게 너 거듭나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 주목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는 유대인 중 유대인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 이런 걸 진지하게 추구해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선생이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존경할 정도로
윤리적인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는 지금 유대의 최고 지도자 중에 유대인들 다 쪼려서 70명 안에 드는 것이죠. 굉장한 사람이죠. 그렇다면 거듭남이라는 표현은 누군가 니고데모와 같이 변화됐을 때 사용되는 말이어야 돼요. 와, 저 사람 거듭났다. 니고데모처럼. 예를 들면 지금 이 거듭난다는 표현은 니고데모에게 사용할 표현은 아닌 것이죠. 그는 유대인이니까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요. 그는 충분히 여러 가지 의무를 수행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말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장면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너무 진지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니고데모의 입장에서 이 말씀은 어떤 당혹스러운 말씀을 넘어서서 모욕적인 말이기도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야, 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이런 평가를 우리가 듣는다라면 여러분 모두 모태신앙으로, 또 이제까지 어떤 사람들은 저 같은 경우는 선교지도 갔다 왔고, 또 여러분 안에는 어떤 봉사했던 기억도 날 것이고, 여러 가지로 열심 내면서 큐티하고 훈련받았던 기억도 날 것이고요. 수없이 많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야,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 라는 말을 듣는다면 좀 모욕적인 느낌을 드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지금 니고데모가 원래 뭔가 특별한 분을 만나려면 내가 오늘 가서 이런 질문을 해야지, 그리고 이렇게 대화가 이어갈 거라는 대화의 흐름을 상상하면서 가게 되잖아요. 아마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 머리로는 대화의 어떤 해야 될 질문들, 또 이어질 것 같은 대화를 예상하면서 갔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 첫 말을 쓰면서 순식간에 니고데모의 머리가 백지 상태가 됐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갑자기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자체를 갈 수 없다고 하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 대화에서 기대했던 것은 어쩌면 생각해보면 개선과 보완이었을 것 같아요. 최소한 지금 자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고, 근데 이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더 온전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좀 하나님 기쁘시게 하게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이 좀 그런 주제잖아요.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 니고데모가 볼 때 많은 그 또 어떤 순회 설교자가 많고,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람들 가르치는 거,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만큼 그 말씀대로 능력 가운데 사역하는 분은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니고데모는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떻게 하면 저도 말만 하는 사역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어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상하고 왔을 거예요. 근데 지금 질문이 너무 다른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너 하나님 나라에 안 들어왔는데, 너 지금 출발 안 했는데 왜 지금 달리기, 뭘 도와달라는 거야? 마치 이런 식의 지금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맥락의 말씀이시죠. 내게 필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마음을 하는 것이 아니란다. 정신적 각성도, 제도의 개선과 보완도,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란다. 너는 거듭나야 된다. 너 다시 시작해야 돼. 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너는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넌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지금 너 약간의 조언을 듣기 위해서 나에게 온 거 아니야. 넌 지금 근본적으로 병들어 있어. 넌 근본적으로 고쳐져야 돼. 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니고데모는 아무튼 이 말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이 말씀 앞에 얼마나 이해는 안 될 거 아닙니까? 너무 이해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후에 이제 니고데모가 하는 말에서 우리는 그가 전혀 지금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늙은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까? 생각해보면 지금 이 사람 늙었으니까, 아니 우리 어머니 이미 다시 들어갈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이죠? 내가 늙었는데? 이렇게 늙은 사람이 지금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니고데모의 이런 말은 그 스스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영적인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도저히 자신은 유대인이고 그리고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유대의 지도자고 하나님 나라에 당연히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 외에는 다른 식으로 이 거듭난다는 표현을 어떻게 해석할 방법이 없었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충분히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쩌면 왜냐하면 그런 종교 안에, 유대교 안에 엘리트였기 때문에, 종교 엘리트였고요. 그리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았고요. 매우 도덕적인 사람이었고요. 굉장히 이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유대 사회 전체에 대한 근심을 가지고 타자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도 살았기 때문에 도저히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는 이 말에 대해서 지금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이 있잖아요. 다음 주에 볼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 비교하면 이 메시지가 좀 또렷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에 있는 여자는 인종적으로 사마리아의 사람이고요. 종교적으로는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그 여인 자체가 도덕적으로는 지금 6번째 남편을 두고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인생을 살아온 여인. 그래서 어쩌면은 거듭난다라는 말씀을 굳이 하려면 우리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 거듭나야 돼, 너 다시 시작해야 돼, 너 안 돼,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 상황.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했던 말, 너에게 내가 영원한 샘물이 되어줄게 라는 말은 도리어 지금 어쩌면 약간 유대교 안에 있지만 목마르고 공허한 이 니고데모에게 도리어 그 표현을 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굉장히 파격적인 말을, 그리고 굉장히 근본적인 말을, 변화의 요구를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고 있다는 걸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어쩌면 우리 모두가 거듭나야 한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한번 듣고 있습니다. 너 거듭나야 된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계신 분들은 인생의 어느 시점에 이 말을 들었을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아직 이 질문에 대한 의미를 고민하고 있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을 이해하는 일도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일도 있겠지만 분명한 건 모든 사람은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한 번쯤, 그리고 우리의 평생에 이 질문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거듭나야 된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들 지금 대부분은 니고데모처럼 이제 그 다음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뭐냐면, 아니 어떻게 거듭나요? 어떻게 거듭나요? 뭐 다시 부모님한테 들어갈 수 없잖아요. 어머니 모태로 들어갔다 나올 수 없잖아요. 이렇게 반응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제 그 방법을 말해주죠.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를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만 거듭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풀어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나는 내가 육체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내 영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걸 말하는 것이다. 근데 내 영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유일한 건 뭐냐면 바로 내가 하는 일로서, 그리고 내 열심으로서, 내 종교적인 열심으로 너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님이 너를 다시 태어나게 한다. 성령님께 주권이 있다. 성령님께 주도권이 있다. 너에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부모님의 출산 계획을 내가 세우고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내 영역은 아니었죠.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부모님이 마음을 갖고 태어난 것이 아니죠. 부모님이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부모님이 노력하여서 우리가 태어난 것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완전히, 어떤 의미에서 지금 전체 맥락을 보십시오. 이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굉장히 종교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끊임없이 뭔가 부족한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밤에 와서 찾아와서 뭔가를 묻고, 또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얼마나 질문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자신도 출발하는 그 종교적으로 자신 안에 있는 열심이 굉장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도리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아니 네가 거듭나는 건 네가 노력해서, 네가 종교인이 되어서, 종교 엘리트가 되어서 내가 거듭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으로만 너는 거듭날 수 있어. 하나님이 너를 낳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니까.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질문,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 근데 이 말씀을 하니까 니고데모가 굉장히 당혹스러워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근데 제가 최근에 본 복음서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초즌이라는 그런 미국에 이렇게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드라마를 만드는데 제 개인적으로 너무 재미있게 보고 그걸 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본 적도 있고요. 너무 좋아서 우리 교우들이 한번 그거 봤으면 좋겠는데 전체 컨텐츠가 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어플로도 볼 수 있고 그냥 컴퓨터로도 그걸 치고 보면 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따가 예배 후에 한번 링크를 전체 공유할게요. 근데 그 시즌 1의 에피소드 7편에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걸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화를 제가 한번 옮겨봤거든요. 근데 니고데모는 아까 말한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도저히 이해를 못하죠. 그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들리느냐? 뭐가요? 들어보거라 하고 대화가 다 끊겨요. 근데 그때 밖에 바람이 거세게 부는 바람 소리가 들려요. 무엇이 들리니? 바람이요. 바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니? 느껴지기도 하고 바람 소리가 들리니까요. 어디서부터 오는지 아느냐? 모릅니다. 어디로 가는지 아느냐? 모릅니다. 영으로 거듭나는 인생도 그러하단다. 성령의 운행하심을 이해할 수 없고 성령을 볼 수 없을지라도 그분의 영향은 분별할 수 있단다. 이 부분을 주목해 보세요. 성령님을 볼 수도 없고요. 그리고 성령의 운행하심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도 없어요. 하지만 영향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단다. 이 부분이 이 말씀의 중요한 어떤 이해입니다. 예수님은 거듭남은 분명히 방금 말한 것처럼 성령님의 주권적이며 그리고 신비한 역사라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즉 인간이 만들 수 없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면서 이끌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 거듭남은 사람이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감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한 사역이다라는 걸 강조해요. 근데 이럴 때 되면 벌써 우리들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제 반응은 뭐냐면 그럼 나 어떻게 하라고요? 넋놓고 앉아 있으라고요? 이런 게 벌써 우리 나오잖아요. 반응이. 계속 우리는 뭐냐면 근데 어떻게 그러면 거듭나요?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계속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성령의 신비한 사역이라는 걸 강조하고 그럼에도 우리는 니고데모처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우리에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과 관련된 이스라엘의 한 역사 이야기를 가져와서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거듭남에 대한 설명인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이 어떻게 거듭나게 하시는지를 이제 그 역사 이야기로 설명하는 것이죠. 근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의 이야기예요. 한 번은 자기들 신들이 생각할 때 빨리 갈 수 있는 길로 안 가고 다른 길로 모세가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먹는 게 만나, 메추라기죠. 그래서 화가 났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그리고 이게 지금 먹는 이 음식 뭐야? 라고 생각하며 만나를 하찮게 여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공급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기로 하시고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불뱀에 물리고 서서히 죽어가는데 그 숫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 모세는 하나님께 그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중보의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이제 놋으로 그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두고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는 자들은 이제 그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치료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당연히 만들었을 것이고 장대에 매달았을 거예요. 이제 사람들에게 알렸을 거예요. 빨리 나와서 저 구리 놋뱀을 보면 봐라, 장대에 매달린 걸 봐라, 그러면 살 거야 라고 말했을 것이고, 사람들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어떤 사람은 아니 지금 내가 몸이 아픈 거, 뱀에 물린 거하고 또 내가 그 보기도 싫어하는 그 뱀을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그 놋뱀을 내가 보는 거하고 도대체 내 치료랑 무슨 상관이야? 전혀 이거 센스가 뭐가 안 만들어지잖아. 이거 전혀 이해가 안 돼 라고 생각하며 안 나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명령했고 그 명령한 걸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나가서 바라봄으로 구원을 받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세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 역사의 이야기를 왜 말씀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방금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오직 거듭나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거듭남은 오직 성령의 사역이란 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보이지 않지만 영향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그 거듭남의 근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듭나냐?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와 성자 하나님으로서 그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장대 위에 매달릴 것인데, 이 장대 위에 매달려 저 십자가 위에 매달릴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진짜 그들을 죽이는 죄, 정말 불뱀에 물려서 모든 사람이 서서히 죽어가듯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은 그 죄로 말미암아 서서히 죽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이 그 장대 위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런 구원을 받을 것이다. 결국 뭐냐면 이 말을 믿으라. 그 말을 듣고, 아니 무슨 소리야, 내가 죽는 거하고 예수님 2000년 전에 고대 근동에서 이스라엘 사람으로, 중동 사람으로 살다가 죽어간 그 한 사람의 죽음과 지금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나의 어떤 삶과 운명과 무슨 상관이야? 상관없어 라고 말하는 자는 안 보겠죠. 지금 강조는 뭐냐면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그 장대에 매달리는 노뱀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볼 거예요. 하지만 그를 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거듭날 수 있다. 바로 그 예수가 너의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것의 근거이다. 너가 다시 태어나는 건 습관 하나 바꾼 것도 아니고, 너가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는 어쩌면 질서 없이 살다가 질서 있게 살아가고, 뭐 욕하다가 욕 안 하고, 그리고 너 인생에 어쩌면 술 마시다가 술 안 마시고, 지금 이 정도의 거듭남의 표현이 아니라 너는 근본적으로 죄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너 자신이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돼. 근데 너희가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너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것이고, 너의 희생으로, 너의 어떤 죄에 대한 속죄의 삶으로 너가 거듭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해주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다시 태어날 수 있어. 아버지가 너를 태어나게 하는 거지, 너가 너 스스로를 태어나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의 영향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아까 말했죠. 성령님의 운행하심과 그것을 알 수 없어요. 근데 뭐가 남느냐면, 성령님이 역사하는 사람에게 남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 그게 거듭났다라는 영향이에요. 내가 믿는 거. 내가 이 사실을 믿는 거. 말도 안 되죠, 그렇죠? 어떻게 믿어? 근데 그게 믿어져. 맞아. 예수님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맞아. 난 이 말씀을 믿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때 구원이 임하는 거. 근데 그 영향이,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 뜻대로 살고 싶어. 이 영향이 내가 거듭난 증거라고요. 거듭난 영향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믿음, 그것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거죠. 이렇게 오늘 말씀 전체, 오늘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좀 정리할게요. 그리고 어쩌면 오늘 말씀의 적용은 한편에 1차적으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 난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 있어.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어. 예배를 드렸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내부자들, 그 내부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만나는 말씀인 것 같고, 다음 주는 어쩌면 교회 밖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의 예수님의 만남을 다음 주에는 다룰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보시게요. 아까 말했죠. 거듭남이라는 그 용례, 그것은 비종교적인 사람이 종교적으로 변할 때, 그리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 저 사람 거듭났어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근데 지금 니고데모에서 그 최초의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 다시 태어났다는 용례는 완전히 달라요. 정말 니고데모는 겉으로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매우 종교적입니다.
그리고 매우 성경을 잘 보고요. 그리고 사랑하고요. 그리고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이 사람은 정말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 중에 대부분이, 바리새인 중에서 대부분이 예수님께 부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굉장히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거든요. 근데 밤에 예수님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한 거 봐서도 그래도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뭔가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나은 선생이라고 생각하니까 와서 배우려고 하는 거죠. 질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자기 자신이 계속 메이크업을 해보고 싶은, 계속 보완하고 수정하면서 자기를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더 온전해지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진 사람, 어떤 의미에서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전히 그는 종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종교 안에 있다는 건 뭐냐면 계속 스스로 여러 가지의 것들을 자기가 개발하고 그 변화되어서 뭔가 거듭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 살아가는 것. 그런 어떤 맥락 안에서 그의 신앙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 명백하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스스로 노력해서 태어날 수 있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너희들이 충족시켜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게 아니야.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 오늘날 여기 안에 있는 지체들도 그런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에 익숙한 사람들, 인사이더들.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 교회에 올 때 주일마다 교훈이 필요하고 좋은 말씀. 나 지금 인생 방향 바르게 가고 있는데 나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여기에서 뭔가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나 부족한 걸 계속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좀 뭔가를 온전히 좀 개발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에게 정확하게 거듭나야 된다. 저는 이 말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물론 이 자리에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많은 거 아니까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의 거듭남을 다시 의심해봐라. 다시 한번 여러분 거듭난지 확인해봐요. 물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들어야 되겠지만 대부분은 그러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제가 배운 거예요. 요즘 너무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교회 생활 목사를 내가 스스로 태어날 것처럼 신앙생활 할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지. 내가 못하면 낙심하고 내가 좀 잘하면 괜찮은 것 같고 전체적으로 내가 통제 아래 있는 것 같고 뭔가 내가 못하면 아니면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 것 같은 낙심되는 상황.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가 내 스스로 노력해서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감각하지 못하고 계속 불안한 거예요. 오늘 나 뭐 못했고 기도 못했고 큐티 못했고 통독 못했고 나 이거 못했는데 하는 마음 때문에 저녁이면 그냥 별로 만족 없이 기쁨 없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마치 주님께 붙어있는 곳으로 내 자신이 되느냐. 그것이 아님을 배웁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더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 것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강조돼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또 성령 충만한 삶이란 뭘까? 막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어떤 측면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아주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거. 그러나 그 일을 하면서도 성령의 도우심 안에 있다는 생각 때문에 내 자신이 지치지 않고 거기 안에 내 자신이 굉장히 낙심에 빠지지 않고 안 될 때에도 성령님 도와주세요라고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 방향의 그 음성 메시지를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에 또한 오늘 이 말씀을 교회 밖으로도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은 교회 밖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와 타인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상황과 동일한 것 같습니다. 세상도 그런 거 아닌가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또 나타나겠죠. 하지만 보니까요, 교회 밖에는 어떤 게 있냐면 매우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피해 주지 않고 나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말라고 말하는 게 요즘의 어떤 사람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다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주변에 많이 있고요.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들 그냥 나 열심히 살고 있다고,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있다고 이렇게 그냥 말합니다. 그리고 다들 사람들 보니까 교회 밖 사람들도 자신의 인생을 좀 새롭게 하기 위해서 거듭나고 싶어서 예배당에 올 수도 있어요. 심지어 다들 이것저것 쫓아다녀요. 그러다가 정말 열심히 살다가 어쩌면 그래도 나에게 마음이 불안할 때 뭔가 의지할 게 있어야지 하고 교회당에 찾아올 수 있고, 내 자녀들이 나중에 뭔가 힘들 때 예수님을 뭔가 종교적으로 마음을 위안 삼을 게 있어서 자기 얘들이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했죠. 이 모든 게 계속 스스로 노력하는 거예요. 그 맥락에서는 다 같다는 거예요. 계속 스스로 노력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바라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뭐 교회 나오면 그렇지만 대부분은 교회 나오지 않겠죠. 우리 둘째 형님,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둘째 형님 자주 이야기 해드렸는데, 우리 둘째 형님은 자기가 계획한 대로 안 된 게 한 번도 없어요. 사업에 실패해 본 적이 없습니다. 찬찬히 보고 있으면 둘째 형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 사람은 잘 되겠다, 안 되는 게 쉽지 않겠다, 뭐 사업에 대한 구상과 계획, 그리고 직원에 대한 복지에 대한 생각, 뭐냐면 자기가 한 2천만 원 벌면 자기 그룹 안에서는 자기랑 같이 처음부터 일했던 애들은 1,000만 원 이상 돈 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가능하다는 거예요. 뭐 사장으로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건사한 사람들까지 이런 생각 너무 좋아. 교회는 뭐 11조 많이 내야 되니까 월급을 깎아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더 힘든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좋아. 막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고요. 그런 형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은데, 형한테 형 기도할게 그러면 네 기도나 해라. 나는 내일 내가 알아서 한다 그러더라고요. 지난 월요일 날 둘째 형님 셋째 딸이 뇌종양 판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머리 안에 한 지름 6cm 넘는 물이 차기 시작한 거죠. 이게 약간 이제 압력이 있으니까 2, 3일 안에 그 수술을 만약에 물이 안 빠지면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진단을 받았는데, 월요일 날 전남대 병원에서 진단받고 화요일 날 서울대 병원으로 옮기고 어제 수술했어요. 되게 빨리 했죠.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기도하는데 형한테 이제 전화를 하는데, 형님 많이 힘들겠다 생각하고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서 형 기도할게, 여기까지 이제 아무 안 하더라고요. 니나 기도해라, 기도하지 마라 이런 말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이제 걱정하고 형님 많이 힘들겠다 많이 하는데 내일 내가 알아서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네, 이럴 때 또 안 참죠 제가. 형 그런 말 어떻게 하냐. 내가 만약에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형한테 이런 이야기 하면 네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말한다면 그게 형제들 관계가 되겠냐. 그래서 형한테 이렇게 말하니까 이해되는 말이잖아요. 형제들끼리 왜 그러냐, 형제끼리 이런 말 하는 거지 서로. 그러니까 둘째 형님이 갑자기 알았다, 그런 의미는 아닌데 오해하지 말아라 하고 이렇게 하고 전화 끊고 어제 다시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둘째 형 케이스가 늘 그랬어요. 참 열심히 산다, 그리고 정말 삶의 성취가 있다, 참 잘 사는데 공허함이 없을까? 근데 마음으로 어떤 게 있냐면 저희 인생에 뭔가 문제가 생겨 정말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는데, 대부분의 어떤 스토리는 아시잖아요. 사고를 당하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이 사업은 잘 안 망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근데 예전에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내 그 기도를 그런 도전을 받았어요. 하나님, 사업이 망하더라도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근데 이 기도가 내가 안 나오더라고요. 이러진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업은 안 망하고 어떻게 만날 수 없나. 근데 이번 일을 딱 당하는 순간에 둘째 형 마음에 뭔가 빈틈이 생기겠구나. 그래도 그 마음이
뭔가 자신이 할 수 없는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좀 갖게 되겠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이거예요. 참 잘 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저 사람은 예수님 필요 없겠다라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은 복음 전해도 소용없겠다. 너무 잘나서. 그리고 진짜 삶의 문제 너무 완벽하니까, 너무 탁월하게 모든 문제를 푸니까 저 사람 별로 못 느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 마음에 이제 그것이 분명한 거예요. 뭐냐면 아니구나.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복음 전파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생긴 건,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사업에 성공한다, 여기랑 복음이 묶여 있을 때, 그리고 전도가 묶여 있을 때 도리어 복음은 더 전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 오늘날에 와서는 70년대에는 더 통했는데 오늘날엔 도리어 다들 어느 정도 살아요. 그냥 교회 가서 헌금하는 게 아깝지, 차라리 내 삶에 있어서.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도리어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요. 근데 도리어 이 말이 맞다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잘나도, 니고데모가 돼도 거듭나야 돼요. 믿으십니까? 나 이제 그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는 아니지만 점점 강해져요. 제가 본 거 뭐냐면, 신자들의 세계관 속에서 여전히 세속적인 성공 패러다임과 복음과 묶는 그 습관이 잘난 사람 만났을 때 복음을 못 전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복음을 못 들을 거야. 그 사람이 필요 없는 것처럼. 아니요. 니고데모도 예수님 만나야 돼요. 복음을 만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에요. 저는 이 믿음을 우리 모두가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거듭남의 핵심은 뭐냐면, 자기 힘으로 인생을 만드는 것에서 내려와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 성령님이 나를 새롭게 하고 성령님의 역사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만 내 죄가 사여진다는 걸 믿는 삶. 그게 바로 거듭남이다 라는 사실 앞에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그 찬양을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 찬양 중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예전에 이걸 저희 합신 신대원 다닐 때 조직신학 수업할 때 조직신학 교수님이 이 노래를 전부 다 같이 부른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분위기. 근데 그 묘한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제 다른 걸로 하나님 나라 못 간다. 오직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간다. 오직 예수 보혈로 하나님 나라 간다. 오직 성령의 사역으로 간다라는 게 그 남자들끼리 거의 대부분 남자인데 그 우렁찬 목소리 속에서 그 믿음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의 삶에 선명해져야 될 것 같아요. 선명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가. 다른 거 어떤 거로도 못 가. 거듭나야 돼. 그 확신을 가지면 이 세상 누구를 볼 때에도 저 사람 거듭나야 돼. 안 가면 안 돼. 박사님이고 뭐가 필요 없어. 승진하고 성공해서 사장님 필요 없어. 사장님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담대함이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